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눈이 너무 많이 왔죠.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 차가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도 고생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차 사고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내리면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오늘 목사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기억함으로 더 사랑하고 더 말씀을 읽고 또 그대로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게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 그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몇 년 동안 지어졌다? 1600여 년.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 그러면 성경은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요? 한 권? 아니죠. 66권. 구약, 삼구, 신약 27, 그렇게 39, 27을 더해서 66권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맨 앞에 있는 성경책 5권을 이야기했는데 뭔지 기억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 하나요?가 문제였죠. 정답은 모세오경. 맞아요.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쭉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요. 정말 멋진데 이거를 모세오경을 산토끼 노래 알아요? 산토끼 토끼야. 이거를 통해서 모세오경 5권을 외울 수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썼어요. 너무 쉽죠? 목사님, 우리 초등학교 4, 5, 6학년이에요. 산토끼가 뭡니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외우면 모세오경이 뭐지? 했을 때 금방 나온다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자. 중독성이 있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썼어요. 이따가 또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오경을 쭉 읽다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성경의 첫 성경을 그러면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썼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아,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과 같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처음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경책이 필요했을까? 필요하지 않았을까? 필요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겐 성경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성경이 쓰여졌죠. 1600여 년 동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성경이 바뀌었을까? 변했을까? 없어졌을까? 아니요. 성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모세는 이렇게 글씨로 썼겠죠. 모세오경을 쓰고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이런 성경책은 맞아요.
컴퓨터를 출력해서 인쇄하면 금방 나오죠. 하지만 옛날에 이런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손으로 한자 한자 옮겨 적었어요. 아니, 사람이 옮겨 적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한자 한자 옮겨 적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서기관들은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 옮겨 적는 일을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조심조심 한 글자 한 글자. 그래서 결코 실수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고 그대로 전하여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귀한 이 성경책,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너무나도 미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 그 사탄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해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데 사탄은 우리가 좋은 거를 원해요? 아니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인물 기억나나요? 8살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자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사람. 이름이 뭐예요? 요시야.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어. 내 욕심을 원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다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경고하게 했어요.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하였지만 왕은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해요. 그 전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왕이 바뀌어지고 왕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펼치자 백성들까지도 그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한 신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까지도 미워하고 막 괴롭혔어요.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둬버렸어요. 감금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라. 내 백성이 듣고 혹시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바룩에게 지시했어요. 내가 감금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요, 그대가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읽어주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들은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신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 왕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예레미야 바룩이 이것을 적었다는 것을 알면 그들에게 또 몹쓸 짓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 있게 하고 신하들이 왕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그 율법책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아버지처럼 요시야처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같이 회개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율법책을 가지고 오자 난로불 앞에서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다 찢었어요.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씀 내가 없애버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읽지 않도록, 싫어하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죠. 성경을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이 없도록 해요. 다른 것을 더 좋아하도록 하고 다른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성경은 고리타분한 거야, 옛날 이야기야, 지루해, 어려워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성경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려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나 말씀 읽어봐야지 했는데 말씀 읽은 친구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못 읽은 친구들도 있죠.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다른 거 하느라 바빠서, 성경은 재미없어, 하기 싫어, 지루해 라는 생각을 사탄이 계속 우리 마음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태우는 아주 엄청난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당장 끌고 와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숨겨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후에 더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죠. 더 많아졌죠. 그리고 왕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왕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만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은 다 들려져 있지만 옛날에도 이 성경을 없애려고 사탄은 너무나도 많이 노력했었죠. 예수님이 오기 전 이야기를 담은 성경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담은 이야기를 신약 성경.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은 신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고대어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대어, 히브리어를 읽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갖고 싶어하고 우리가 읽기 쉬운 성경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영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말로 된 영어로 된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영어책을, 영어로 된 성경을 원했죠. 그래서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만 성경을 갖고 싶어 했어요. 성경을 알고 싶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래야지 내 말만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했을 때 그거 성경 말씀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성경을 알고 내 이야기만 들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갖지 못하도록 성경을 가진 사람들을 처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틴테일은 신약 성경을, 예수님 오신 이후의 이야기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막 그 책을 막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틴테일을 보호해 주셔서
신약 성경이 영어로 1000권이 넘게 만들어지고 전달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판 돈을 가지고 또 구약 성경도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하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 성경을 다 갖게 되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죠. 왕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경책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졌나요? 아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말들로 번역되면서 많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자꾸만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른 것들, 더 재밌어, 더 좋아, 덕에 더 좋아, 막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우리한테 망하라, 망해라, 망해라 하는 존재예요. 그럼 사탄의 말을 들으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은 때로 따라야 돼요. 그럼 사탄이 우리에게 성경 읽지 마! 재미없어! 고리타분해! 라고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읽고 싶나요? 근데 여러분 그 틴테일이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사형 선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화형, 불태워서 죽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틴테일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왕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에드워드라는 왕이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에드워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 성경을 인쇄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성경을 인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만 열어도 성경책을 볼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성경을 파괴할 수 없자 이제는 다른 마음을 주는 거죠. 성경은 재미없어. 옛날 이야기야. 고리타분해. 아직도 성경을 읽다니 구시대적이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어려워. 무슨 성경이야. 다른 공부할 것도 많은데. 수많은 생각들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그랬죠.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걸 주는 존재예요? 망하게 하는 걸 주는 존재예요. 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은 재미없어 읽지 마 그러면 우린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읽어야 돼요. 더 열심히 읽고 밑줄 그으면서 읽고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카카오톡 보내고. 목사님 그런 카카오톡 받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이건 왜 그래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양석현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사탄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더 읽고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읽기 한번 해볼 텐가요? 미션을 주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내용, 예레미야서 3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끝절까지 읽고 인증샷 찰칵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기 어려운 친구들은 리플로
저 읽었어요 라고 유튜브 리플로 달아줘도 괜찮아요. 설마 거짓말 하겠어, 그치? 그래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션한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계속해서 미션을 하면서 간식도 먹고 하나님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기억하므로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귀담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만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힘든 시기, 춥고 또 위험한 이 시기를 말씀 가운데 승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 가정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날씨가 춥지만 웅크리지 말고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